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린 하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집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세상의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 그 호적거린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물에 빠져가 죽다가 살아났으면은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늘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세상 제약 구렁텅이에 빠져서 호적거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늘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며 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요한을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 문이 열린 것, 하늘 문이 열린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지성소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다라는 증거고, 이게 또한 무슨 말이냐?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속에서 내가 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은 천국 문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 문을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들에게 구속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되어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에게 어떻습니까?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에 되어질 일을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미
올라오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뤄질 일들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황된 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신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본질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러면 오직 그 말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한 자가 십자가의 본질을 제대로 안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서 내가 세상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본 나의 모습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내가 바라보는 눈이나 뭐 별다를 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이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사건입니다. 현실의 사건인데 내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앉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는데 내가 하늘에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관날 세상에서 앉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야 된다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이 하늘에 앉아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 불구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불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불구자라기보다는 영적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 아시겠습니까?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또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라고 했는데, 내가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감지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했습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벽옥과 홍보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심판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속죄 사역에서 우리가 이미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드러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과연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전혀 또 와닿지를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와닿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런 둥 마는 둥 하나의 스토리구나 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분들은 이 말씀이 깨닫기까지는 아직도 안약을 사서 계속해서 발라야 됩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그 안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눈먼 봉사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게 장애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눈이 있으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1년이면 그 모든 곡식 열매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농사 지어서 무엇을 맺는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불에 던져지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내놔봐라 했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으로 가는 그 영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영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단어를 쭉 들으면서 거기에 걸맞는 나의 영그러져 가는 열매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열매는 없고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썩어져서 떨어질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거 진짜 헛것한 것 아닌가? 헛것이죠. 뭐 속된 말로 하면 헛짓거린 것이었습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신앙생활을 이젠 청산하고 제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혀가자. 아니 농사 짓는 것도 1년이면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속에서 영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심은 것을 바라보니까 온통 세상 것을 심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어질 것만 구했더니 썩어진 것만 구했던 것이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정작 남아야 할 것은 전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하게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가 비어져 나오는지. 이 거룩한 이미지가 비어져 나오려면 영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입술의 열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찬양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십 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 키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냥 자식인 것이지 부모 품을 떠나면 자식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품 안에 산다는 것은 겨우 19년 아니면 20년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이죠. 고등학교까지면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 자라난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 대부분 19년입니다. 20년입니다. 근데 자라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 또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 행위를 보면 누구를 닮았다? 지애비와 지애미를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유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속 썩이는지 몰라. 그게 바로 내 삶이었습니다. 자녀의 삶이 곧 나의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력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비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고작 해봤자 이제 뭐 초등학교는 몇 년밖에 안 되고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모습 볼 때 이제 길어봤자 19년밖에 안 된다.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면 그러면 학생들과 사는 그 모습 보면은 그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 뭐였느냐 하면 온통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썩지 아니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와야 되는데 썩지 않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춰져 가는 데 있어서 내 세상 모든 그 세상을 향한 욕정, 욕구, 열망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요한은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요한의 체험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하면서 부러워할 수가 있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체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체험할 것을 미리 보고 사니까 세상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더 커 보여. 세상이 좋은 집만 바라봐도 와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좋은 차만 봐도 좋은 집만 봐도 좋은 옷만 봐도
그냥 다들 우와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우리 샤론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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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조금 살만 나는가 봐요. 보이는 게 그냥 다 온통 새 것이 보여.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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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미디어스들 우와 하면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정말 멋지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좋은 것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우와 하면서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냥 우와 하면서 감동받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 것이 시시하고 하찮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우와 할 정도로 보였다 하니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용인데 꽤 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네. 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존재하고 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또 섬깁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섬기면 됐지 그 나라에서 또 뭘 또 섬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것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누릴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잎사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 모든 잎사귀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줄줄이 서 있고, 지금 우리들의 몰골이 초라하고 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참 보니까 참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몰골이 초라하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사는 신자라고 할 때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천국의 세계를 보고 왔다 보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까? 어디? 옆에 있는 사람 스마트폰 좋은 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좋은 옷만 입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다들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러워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바뀌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면 진짜 천국 백성 다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뒤처럼 밀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 것이 진짜 하찮고 시시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이 세상 것이 더 귀하게 더 크게 보인다면, 우아하면서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 미디어스들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신자가 어떻게 십자가 위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 기대를 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모든 집이 또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내
몰고 다니는 차가 다른 사람들 차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말씀 듣고 또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것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시시하게 하찮게 여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그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주고 봐야 할지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뭐.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열천에 비우고 바로 봤을 때 문이 닫혔습니다. 이미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시간 말씀 뭐였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시시해 보이는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시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결국 신자가 세상에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우리들이 세상과 개발할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 천국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일 때 뭐를 생각하자고요? 천국을 생각하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눈물 나면서 웃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게 천국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숨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 천국을 생각하자. 이 말이 쉽지, 천국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봤어야 알지 뭐. 근데 내가 느껴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봤고,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때가 언제일까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모든 걸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천국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하늘의 영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순간이라도 세상이 시시해 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질 때 이게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가 아직도 하찮게 여겨진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하늘 열린 문이 있었고, 일단 그 요한에게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 허락했다는 것을 볼 때 요한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늘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봤던 것이죠. 그런 그 모습던 것을 요한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만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아직도 못 보고 있어. 그러면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위장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지성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지성소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길을 열어주셨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지성소와 세상의 구별 없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즉 이것은 뭐냐? 세상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면 거룩함이 가득 차야 되는데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성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맞아떨어지죠. 이 세상이 지성소야. 이 세상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섣불리 들어갔다가 누구든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성소 회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가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이 전체가 지성소야. 근데 지성소에 특색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 하나님 영광 가린 자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 자는 다 죽게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다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제 얘기 하실 분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도 죽습니다. 아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나님 영광 가린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리고 어떤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놨더니 이놈 자식 밖에 나가서 부모 얼굴에 묵칠을 했네, 지 애비 욕을 먹였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자녀를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겠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을 때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된 이 세상은 이제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는 하늘의 영광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은 하늘 영광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늘 영광 가린 자는 죽임을 처한다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는 천국이지만 영광을 모르는 자는 심판을 당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서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하게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지금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보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나 이걸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안약을 아직 바르지 못하신 분들은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 걸 알고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 어떤 것인 걸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죄가 어떤 것이 보일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미리부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세상이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나라의 일본 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냥 괜히 그냥 물난리가 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원자력 해일이 일어나서 그냥 뒤집어지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장소로 지금 내가 거기에 심판을 받고 있다. 물이 덮치고 흙더미가 덮치고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이 세상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간 인물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야,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갔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고스란히 에녹을, 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여기 누굽니까? 에녹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은지 아십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나서 라멕이 누구를 낳은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늘나라의 이 세상이 심판이 임할 것을 무드셀라의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지은 것이죠. 심판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셀라를 이름이 심판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곧 있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심판받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가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뭡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둠을 당했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고스란히 데려감을 당한다. 둘 다 똑같이 맷돌질을 했습니다. 맷돌질을 굴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그대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삶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 데려감을 당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고 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옆에서 아무리 돈을 자랑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간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시시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도 내가 멀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멀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오전 시간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천국이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둬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그대로 데려감을 당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산다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시시하게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 때문에 막 그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열천의 비유를 보자는 것이죠. 문이 닫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유, 나중에 목사님 아직도 우리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기든 안 썩기든 뭐가 괜찮아요. 잘 돼야 그래도 좋죠. 안 그래요, 우리 것들? 근데 그것을 인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돈이 있든 없든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자녀가 속을 썩혀도 그것을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간다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자는 겁니다. 거지는 이 세상에서 일평생 거지로 살아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남의 성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어. 근데 천국 갔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 내 자녀 속 썩여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돈 없어도 괜찮아.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하늘 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미 할 수 없는 것, 큰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에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바라보니까 요한은 보좌야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또 어려워.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흰옷을 입은 몇 명의 장로가 있었다? 24장로가 있었대. 24장로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머리에 뭐를 썼다? 금가를 썼대. 그리고 또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네. 24장로가 그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데 모두 다가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있고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12지파와 12사도는 달리 말해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입은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영광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시시하게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명되는 것으로 남는다면 그 심령은 이 24장로가 앉아있는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말씀 쉽죠. 이 말씀을 알기 쉽게까지는 우리 것들 그만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 치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산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나사로, 거지. 이걸 바라보면 진짜 우리 것들 일평생 부자는 이 세상에도 가득 차서 죽을 때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남들이 누린 거 누리지 못해서,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와. 그래도 또 수요 저녁 금요 기도에 매일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착각 속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 해서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쉽게. 아시겠습니까? 그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무리 옛날 맨날 며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너는 과거에 이렇게 많은 믿음에 이르기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해서 내가 들여보내줄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과거의 신앙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열정적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그 말씀,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직지근한 신앙 상태, 토해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서 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내일 아니죠. 그 다음 시간에는 보좌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기가 막힙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오늘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궁금하신 분은 이 주보에 있지만, 주보 보면 글씨가 너무나 깨알 같아서 잘 몰라. 읽다 보면 한두 줄 읽다 보면 졸려.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법지 신림교회 치면, 그냥 신림교회 치면 서울의 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지 신림교회 치면 우리 신림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일날 그리고 단 오전 오후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들어가서 꼭 보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세상 것을 하찮게 여긴다 해서 세상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창조 원리는 뭔지 아시죠? 땀 흘리는 것만큼 토지소산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자녀 걱정스럽죠?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심령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